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공적 행사이셨습니다. 13장서부터는 제자들과 측근들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특별하게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송별회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실 말씀을 13장서부터 말씀하고 계시고 14, 15, 16장은 그 유명한 다락방 설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13장서부터는 이제 사적인 그런 시간이셨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마무리는 이 바로 베다니에서의 집회로 공식 석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순간이죠. 네. 자, 마지막 공적 사역을 종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조그마한 도시 베다니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이와 같은 얼핏 보면 사적 모임 같은 이와 같은 집회를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장소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이 치유받은 곳인데요. 죄로부터,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예표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죠. 죄로부터 치유받은 자의 집에서, 두 번째로 상징성 있는 인물인 나사로, 즉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림받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생명을 다시 얻은 그 나사로라고 하는 증인이 함께하는 집회.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 모여있는 그 집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아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에서의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품으셨던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지상에 남겨놓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각의 지역 교회들로 어떻게 표출되고 표현되고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마리아, 마르다, 유다 등등등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모습의 교회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공생애는 3년 반이죠. 공적 인생의 생애를 마감하시기 직전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 3년 반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다름 아닌 베다니에서의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송별회가 아니라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고 부활하여 얻게 될 열매들이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세울 교회 집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 남겨둘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지난 27년간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갈망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에는 여기에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그곳은 살리신 곳이었더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께 만찬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식사 시중을 들었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 하나였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 이랬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에 라오디게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의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시지를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각자 개개인,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와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함께 두 번이나 언급됐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함께 만찬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분과의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니라. 주님하고 함께 펠로십, 사귐을 갖는, 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교회,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초대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쓰셨는데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언급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냐면 그 교회 가운데에서 자신이 걸어 다니시는 이 교회 안에서 거니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영적 상태가 매우 건전하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서 지금 문을 두드려서 마음 문을 여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할 정도로 주님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편안하게 그들 교회 안에서 거니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정도로 참으로 모범적인 본이 되는 교회였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그의 오른손 안에 7 별들을 쥐고 계시니 곧 7 금등잔대들 가운데 거니시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그런데 계시록 끝에 가서 1장 끝부분에 금등잔대는 교회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이는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도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도 모두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우리도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분. 12절 말씀하시기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저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겠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밝혀주시겠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제가 교회 가운데서 당신께 찬송을 부르겠나이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찬송도 부르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송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의식하시면서 그것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아까 봤던 마리아의 마리아가 그 감송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박스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발을 닦는 장면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드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개입해서 방해를 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평정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처럼 다른 형제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거 아까운데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속된 말로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거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했으니,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좋은 날씨에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 온다든가 이러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참 아깝다. 이 좋은 날 그래 거기 가서 구석진 데 가서 처박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왜 교회다 갖다 받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이 모임의 교회의 가치를 안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동의치 않겠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쓴 한 설교 중에 제목이 주님께 낭비합시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보겠지만, 그렇죠. 주님께 낭비는 낭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것은 이게 낭비가 아니야. 사람들은 낭비로 볼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집안, 가족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일이 5월에 겹쳐서 우리가 가정의 달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자주 하지를 못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주 소중한 가정,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집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까닭에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도다. 지금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로 가로막아서 선포하셨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한다면은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낭비 같지만, 네 눈에는 낭비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아주 나를 위해서 한 아주 중요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녀의 표현이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찌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10주년 때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의 책, 영어로는 이게 Basics for Believers라 해서 기본 교리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인 티모시 로즈 형제, 뉴질랜드 선교사였는데요. 미국에 있는 펜사콜라 성경 침략회에서 파송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했을 때 그분이 특별히 그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들어요. 야, 참 통찰력이 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확고하게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은 반드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called out assembly, 부르심을 받은 모임. 그래서 요거를 헬라어로 가서 에클레시아, out of.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첫 번째로 했어요. 그래서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는 예를 들면 이 헬라어는 스페인어 성경으로 가면 이글레시아스 똑같아요. 그냥 음역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란 개념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영어의 church라고 하는 것은 고딕 성경에서 번역한 것으로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church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예요? God's building,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그랬고, God's house,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God's habitation, 하나님의 거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household, 집안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는 두 번째 나중에 개념이고,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야. 생명이 있는 같은 생명을 지닌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모임이다. 그거를 그 10주년 때 그분이 그렇게 강조한 거를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사역자로서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0. 여기 집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손님 집에 오신 것 같아요? 집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뭔가 좀 빨리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 오시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생각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의 교리와 교회 안에 있으며 계속 빵을 찢는가 기도를,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네 가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떠나셨죠.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이 땅에다가는 주님의 교회에 남긴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고 가셨다. 그 선물들 중에 현재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목양자 또는 가르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1절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가르칠 교를 썼습니다. 참 어떤 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르칠 교를 쓰죠.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사귀는 모임. 그래서 사귈 교자를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르칠 교가 교회를 자꾸만 뭘 가르쳐가지고 지식 위주의 잘못된 교회관을 심어준다. 그래서 자기가 딱 긋고 사귈 교자를 쓰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사귐이 부족한 교회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부터 가르치고 그 진리에 입각한 사귐이 있어야지. 진리는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교 모임처럼 만드는 그러한 교제 모임.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그런, 여기 이민교회에서 오래 계시던 분도 계시지만 그 얘기하잖아요. 미국에나 해외 이민 가면은 이민교회가 야 이거 교회냐 동호회냐 그냥 이거 뭐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한국 음식 먹고 뭐 교회 느낌이 별로 안 난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의 모습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3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감송 향유 1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두 발에 부었으니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두 발을 닦았더라. 그러자 그 집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지금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희생의 찬양의 희생을 바치는 것, 이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봉이죠.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해서 지금 향내가 가득했어요. 교회 안에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김이 가득한 교회는 향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코로 맡는 냄새 말고 뭔가 예수님 냄새가 나는 교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은 희생이 전제가 됩니다.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향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멋진 뭐 이렇게 음악 찬송,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세레모니, 그다음에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은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죠. 외적인 것을. 그러나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살려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로 경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가 되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은 저에게 자꾸만 마음에 많이 없나 보다. 많이 있으면 찾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저기 막 온 지구상에 온 우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찾으실 일은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도 찾으실 필요가 없을 텐데 아주 귀한 것 같아. 뭔가를 찾는다는 얘기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적다는 얘기죠. 귀하다는 얘기죠. 야, 그 구로동에 그 뭐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그 뭐 그렇게 쬐끄만 교회 뭐 어째서? 그건 이제 세상 사람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100명 넘는 사람이 여기 모여가지고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셋째 아니라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늘나라를 간 사람은 여기를 쳐다보고 있겠지. 딴 데 안 보고. 제가 알기도 뭐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이 됐다.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자존감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셨다. 누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데 그 얼마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무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자존감을 심어주는 건 없어요.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별 볼 일 하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정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희생해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불리는 자매가 있었으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역시 경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5장 12, 14절에 가면은 셋째 하늘에 가면 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 하는지 써 있어요. 경배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왜? 시간이 안 가니까 거기는. 영원이어서. 그래서 얼마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드린지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배와 섬김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럼 이 땅에서 좀 리허설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덜 어색하겠죠. 예, 여기서는 그냥 뺑뺑 그냥 자기 말 위에 살다가 하늘에 가보니까 이게 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지? 이건 내가 안 해보던 건데 이거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24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도다.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과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말하기를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같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께 그리고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하니라. 그러자 네 짐승들이 말하기를 아멘 하였더라. 그리고 24 장로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서가신 분들, 우리보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서가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하늘에서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셔서요.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이라. 희생하고 섬기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로, 그렇죠? 파라오 밑에서 사탄을 예표하는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그런데 만일 내가 그를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보라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첫 태생을 살해하리라. 자, 여기서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firstborn, 첫 맏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는 sons of God.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집합 명사로 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했느냐? 첫 맏아들, 하나님의 firstborn, 첫째 아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래서 그 유명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였던 그 유명한
흑인 영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그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길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섬김 받을 자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목적을 하늘나라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그냥 가세요 빨리. 뭐 요즘에 뭐 극단적 선택도 빨리 잘하잖아. 그렇죠. 뭐하러 여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면 여기 살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하고 가야 셋째 하늘에 가서도 경배하고 섬길 때 아마 덜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건 뭐냐. 여기 나중에 보면 두 개가 더 있어요. 목적이 명절을 지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경배하는 게 더 있는데 첫째, 섬기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3절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셋째 하늘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써 있네요. 계시록 22장 3절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 안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종들로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 종의 신분, 섬기는 자의 신분이 그리스도에게는 딱 정체성으로 박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섬김을 받는 자에서 영적으로 어린 자에서 섬기는 자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사들을 가르치는 자를 교회에다 두시고 목양자를 교회에다 두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적이 뭐예요?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느 사이에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삶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저 사람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과 다른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의 언행, 행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온화한 모습, 마음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 고난을 당했는데도 대처하는 담대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 모든 삶의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뭐가 다른데? 성경에서 뭐가 다른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알려줄게. 그게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What say the scriptures?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보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읽어보면 거기 써 있잖아 답이. 그렇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써 있는데 안 읽어봤어? 거기 답 써 있어. 난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그렇다고 개인 의견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응용해서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성경하고 반대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아니. 증인은 보고 들으고 알고 그렇죠. 배운 것을 전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뭐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 있어요.
글쎄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 이런 말 안 써요. 왜?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너한테 관심 있어? 그럼 뭐 내가 얘기는 해줄게.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The mind of Christ.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야. 그렇죠? 이 훈련을 하는 게 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삶의 방식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Our conversation,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양식은 heaven,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 지상에서 실행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째 이상하네 사람들? 뭐가 좀 다른데? 많이 다른데 이래야 되는데 야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너 주일날 가방 들고 교회 가고 나 골프채 들고 골프 치고 가고 요거 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너도 성질 잘 내고 나도 성질 잘 내고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너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뭐 다른 거 있냐?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보니까 뭐 다른 게 딱 하나도 없어. 그냥 쟤는 그냥 일요일날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거 습관적으로 나는 골프 좋아서 골프 치러 가고 그것밖에 없어. 그렇죠? 예, 나 그런 소리 들을까봐 우리 친구도 안 만나러 가요. 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억지로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에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것, 뭔가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자. 그러면 내 생각, 내 의견, 그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복음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죄 사함을 얻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져서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서의 아주 책임감 있게 행동했듯이 우리도 그 두 가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막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걸 회개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에 보면은 교회의 집회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 혹시라도 초청받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 전체가 한 곳으로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방언이 역시 존재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에서는 과도기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나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하는 이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그는 모두에 의하여 판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기도,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읽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탁 깨닫고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염려를 탁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역사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조건은 다 아직도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당수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건적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제들끼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많은 예언들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큰일 났는데 저거 내가 하고 있는 건데 하라 그러시네. 그렇죠?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겉으로만 죄가 아니고 속에 있는 죄를 다 아시더라고. 그럼 뭣도 모르고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이 만약에 자기 형을 미워했다, 동생을 미워했다, 그럼 찔림을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책을 받으며 판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주고받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물어보고 그 말씀 중에 자기에게 찔림받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에서의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증인의 역할이지만 여기에 모여서도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우리가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25절 그리하여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의 비밀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렇죠. 지금 형이 어제 집에서 싸움 벌어져가지고 아버지가 형한테 유산 더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형이 미워 죽겠는데 그냥 교회 왔어.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마음의 비밀이 명백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럼 난 이거 하나님이 나 살인자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지?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거기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참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알릴 것이라.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죄도 다 인정하는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게 무리들이구나. 이 사람들 하면서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는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지역교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었으면 하는 갈망을 여기다가 넣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27년간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신실하심과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창세기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아담으로 오셨죠. 마지막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아담이 그 남자가 예수님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홀로 있다. 홀로. 예수님은 홀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승천하셨다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하늘의 밀알로 썩어 죽으셔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두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참 너무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라 그랬는데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대. 왜? 너무 교회가 싫어서. 이런 교회를 봤으면은 나가지 말라 그래도 갔겠죠. 그런데 너무나 교회가 성경 말씀과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정말 우리도 불충하고 게으르고 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27년간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은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충족시켜드리는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스바냐서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고 마냥 기뻐하신다.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공적 행사를 자신이 꿈꾸셨던 그 지역교회로 리허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해안, 지혜,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다. 홀로 남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서 모이게 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추천해 주신 교회의 모습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창립 27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행사를